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계절의 절기 중에서 할로였습니다. 찰 한자에다가 이슬 노자입니다. 바람이 차츰 선선해지면서 찬 이슬이 맺히는 이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한 주간 찬 빗줄기가 오락가락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로가 되면은 농부들은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추수를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의 땀의 수과 결과를 계절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가을의 의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하였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또 1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헤아려 보고 신앙의 열매를 또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시는 이 말씀이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오면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지리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다면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오면서 갈릴리를 떠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오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두셨고 또 오늘 본문에 무릎 꿇어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하였던 이 사람의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9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들었으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홀로 걸어가신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자들도 없고 무리들도 없고 예수님만 가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7절 상반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신다.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와 있고요. 또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2절 상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주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앞서 가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은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마가복음이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낯익은 모습이에요. 그 뭐냐면 목자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목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은 양무리를 칠 때 뒤에서 양을 몽둥이로 때려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양치는 방법은 목자가 앞에 가고 양들은 뒤를 따르는 목양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앞서서 목자가 되셔서 앞에 가시면은 지금 제자들은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자가 앞에 인도하는 목양법을 택했느냐 하면은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늘 같은 장소에서만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장소에 가서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러면 저 너머에 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루 거기서 풀 뜯고 두 번째 날 거기서 풀 뜯고 이제는 풀 뜯을 것이 없는데도 거기 가서 풀을 뜯는 거죠. 이제 뿌리까지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죽잖아요. 풀이 없으니까 뿌리까지 다 뜯어 먹으니까. 그리고 양도 죽게 되는. 그래서 목자가 양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전 장치는 뭐냐면 양을 데리고 풀을 뜯고 또 이동해서 풀을 뜯고 그래야지 양이 죽지 않고 땅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는 것을 양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에서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 남녀노소 합쳐서 1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었죠. 기적을 보았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구했냐면 양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이 족사오리. 초막셋을 져서 이곳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양인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은 정말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 23편 1절에 3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과 같은 우리의 소망은 명예가 돼서도 안 되고 권세가 돼서도 안 되고요. 양식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예요. 참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그 영혼이 만족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가능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공감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공감복음이라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세 개의 복음서 공감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그런 특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가 청년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보면은 그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관원이며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청년이면서 관원이면서 큰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갖출 것 다 갖춘 사람. 세상에 돈만 많아도 건강이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한데 돈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관직에 높은 자리가 없으면 무슨 명예욕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걸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세 가지를 다 받는 것은 이건 하늘의 복이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늘의 복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무릎 꿇어 나오는 것은 조금 가식적인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것. 목적이 하나예요. 정말 영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그 명예욕과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같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계명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뒤에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정말 다 지켰을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고 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심장을 꿰뚫어 보듯이 다 심장을 살피듯이 심장이 그 뛰는 박동까지도 다 살피신 분이 하나님이신. 당연히 지금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청년의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분명히 알고 계신 그 부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계명의 반절만을 얘기를 해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반절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반절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계명들. 그럼 나머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은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하나님께 했느냐? 청년의 문제, 10계명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윤리 도덕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해요. 이웃을 도와주려면 도와줘요. 네?
내 몸같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사람에게 대하고 있느냐. 공경과 사랑과 섬김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말씀의 주인이신 목자이신 주님은 바라보지 않는, 지금 청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얘기할 때 길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길만 가는 거죠. 같은 길만 가면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같은 길로만 간다. 목자가 가만히 놔두면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같은 길로만 가요. 그러니까 같은 길로 가기 때문에 길이 패이고 골이 생겨가지고 그 길이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그 웅덩이가 생기면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그 오염돼가지고 땅도 오염되고 그 양들도 오염이 되는. 신앙생활은 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 맞아요.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 맞아요. 근데 그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제 길로 가는 건 뭐냐면은 갔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주님을 봐야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불교의 스님들도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백날 읽어보면 뭐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죠. 하는 것만 계속 파. 그럼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서 오히려 썩은 물만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가는 것은 내가 갔던 길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잘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말씀은 골이 패인 길을 만들고 황폐한 초장을 만드는 목자 없는 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기 보기는 좋지만 항상 가던 길이에요. 양과 같이. 그럼 결국 그 길은 뭐냐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고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목장에서 또 다른 목장으로 목조지로 옮길 때 두렵죠. 하나님이 옮겨주시니까 전혀 새롭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른다는 것.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분이 아니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본문의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셨다. 사랑하사. 공관복음에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사도 베드로한테 들은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마가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사도 베드로는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 관원, 부자인 그 청년을 볼 때 너무나 애틋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보셨다는 것을 지금 마가에게 전해주고 마가가 지금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지금 한 가지인데 정말 큰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한 것이 누구의 문제냐면 모든 인류의 문제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죠.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본문에 나오는 청년과 같은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에 바로 믿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거기에서 바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청년의 부족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을 하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대비를 하냐면 땅의 보화하고 하늘의 보화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땅의 보화 때문에 하늘의 보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한 가지가 아주 큰 거예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늘의 보화와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화가 뭐냐? 예수님이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 너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에 잠겼죠. 근심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이 시비를 걸 수 있어요.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논쟁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슬퍼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참 이 청년의 마음이 아주 녹아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땅의 보화를. 이 땅의 보화를 버리지 않았느냐 버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 두지 말라는 것,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에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라. 10계명의 제1계명, 넌 정말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을 너는 지금 잡고 있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걸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뭘 잡고 있어요? 땅의 보화를 잡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계명은요
제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각각 끊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은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5계명부터 10계명씩 10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든 것은 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1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른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고 다른 계명을 다 지키면서 1계명을 생각하자면 이 모든 것은 다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10계명의 제1계명은 10계명의 서론이면서 결론인 것입니다. 청년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뭐 좀 했는데, 내가 뭐 좀 공로가 있는데, 내가 뭐 좀 노력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부족하니까 너 슬퍼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의 슬픔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 자멸감 때문에 슬퍼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그 본 모습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부족한 이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영생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점령한 땅을 12등분해 가지고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가 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느냐?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 땅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와 족속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레위 지파가 대신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기업이 뭐냐?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회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때가 되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다윗이 양들을 비교해서, 목자와 비교해서 하는 말이 뭐갑니까? 네? 초장만 생각하고 갔더니 그 초장을 따라가니 그 초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초장인 걸 깨달았다. 생명수가 어디 있는지 생명수를 따라갔는데 결국 생명수가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보호를 받으려고 이것저것 피해봤는데 결국 내 생명을 지켜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원수 앞에서 상처를 받고 온몸에 피곤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흘리는 피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1절이 시편 23편 전체의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선생이 아니고 도덕 율법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집니다. 이제 열매를 기대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영성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을수록, 눈에 보이지 않을수록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강건하기를 바라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씀같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늘 간구하고 계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한 주간 주님만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 주님의 복주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